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응석바지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부터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나 MBTI 이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일종의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만났을 때 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청년들, 이게 20대 이하들은 이런 자기 MBTI를 말하고 그걸로 대화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MBTI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이제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과 내향형이 나뉘는 거지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되게 앞에 나와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친화적인 사람도 있는데도 내향형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유재석 씨. 그 사람이 극 I형입니다. 그러니까 내향형이지만 그 직업적 특성상 자기가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뿐이지 자기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이런 분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감각적인 것, 직관적인 것, 사고적인 것, 감정적인 것, 판단적인 것, 인식적인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J다. 그리고 무계획으로 가면은 P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 분석에 따르면 T 성향인데도 P 성향인데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도 세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밈이 되는, 화제가 되는 말이 있어요. 너 T야? 너 T야?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고형인 사람은 T고 감정형인 사람이 F인데 그냥 너 T야 라고 말하면 괜히 공감 못하고 내 마음 이해 못해주는 사람, 그런 공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하거나 약간은 좀 놀릴 때 야, 너 T야? 왜 내 말에 공감 못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은 T냐 F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도 MBTI 검사해 보면 F예요. 근데 다른 사람 말에 잘 공감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 감정의 방향이 타인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말에 공감 못하는 F고요. T인 사람도 그 관심의 방향성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T냐 F냐의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은 괜히 이거 갖고 그냥 야, 너 T야? 너 T야? 이런 식으로 놀리더라는 거죠. 문득 이거를 쭉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은 참 공감받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내 심정을 누가 알고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감받는 걸 좋아하고 또 위로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며, 그 현상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저 공감받고 그저 위로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유익할까라고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나왔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쁘냐?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학교 가기 싫은 거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겨우 실험을 치러줬는데 고작 이거 문제 틀렸다고 나한테 지적을 해? 선생님은 내 마음에 공감을 못해 라고 생각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멍청한 아이죠. 선생님은 지금 너의 마음에 공감하고 말고는 일단 카테고리에 없어요. 지금 네가 틀린 게 이거고 이 틀린 거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단 내 마음은 좀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고치라고 말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아우 그래 네가 그런 습관을 가진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맞아. 그래 계속 그거 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 공감해 줄게. 이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까지 공감하는 것, 잘못된 것조차 품어주고 위로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상태에 공감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죠. 기분 나빠하더라. 이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한 설교를 음성으로 듣는 건 참을만 합니다. 얼굴은 못 보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학원 때 보면은 이 설교의 실제라고 해가지고 설교자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각자의 설교 영상을 찍고 그 찍은 것을 서로 비평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일단은 내 설교를 내가 보는 것도 괴롭고요. 내 설교를 남이 비평하는 것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나 자체니까. 나를 갈아 넣어서 만든 건데 이거를 비평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정말 인생을 갈아 넣듯이 만들었는데 비평가들이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면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그 기분 나쁜 거를 듣고 넘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저 나의 상태를 공감해 주지 않고 무조건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당신 그거 고쳐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고깝게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모습보다는 지적하시고 혼내시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혼내신 부분이 전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것을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혼내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는 아직도 귀신도 못 쫓아내? 정말 진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니? 이래서 혼내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못 쫓아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토론을 벌여요. 중요한 어찌 보면 환자 놔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혼냄이 왜 여기 굉장히 크게 느껴지냐면은 이 공관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이 사건이 위치한 위치 때문입니다.
자, 공관복음서 사건의 순서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있었고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이어서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시는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일 잘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점수로 치면 드디어 50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부활하면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함께 부활한 자들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이렇게 살게 될 거야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란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수준은 정점을 찍고 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겟세마네에선 주님이 제가 생각하기엔 포기하세요. 이제 더 이상 말해서 못하겠냐 포기하시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막 지금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 혼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혼낸 사건은 사실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좀 크게 혼내신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4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은 지금 베드로만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쩌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항변하는 역할을 맡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만 혼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라고 꾸짖으셨다라고 분명히 나오죠. 자, 여기서 이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중요한데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권위로 찍어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권위로 찍어 누르다. 자,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것은 아까 마가복음 8장 33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주로 언제 쓰이느냐?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다 할 때 쓰여요.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완전히 틀렸어라고 엄하게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또 일어났으니 예수님께서 야, 이 답답한 따라라라 하고 막 혼내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혼내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를 꾸짖고 나를 지적하시고 나에게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라고 혼내시는 모습은 잘 상상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위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만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공감해주는 설교, 위로해주는 설교, 은혜를 주는 설교 말이죠. 저도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항상 비교를 당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분당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표정부터가 인자해요. 그리고 항상 말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말씀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부드럽게 말하세요. 그분처럼 꼭 실명을 거론하며 그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3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분처럼 좀 공감하는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처럼 사랑이 넘치는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일에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피곤하잖아요. 멀리 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좀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소위 말해 깨지는 설교 듣기 싫은 거예요. 막 혼내는 설교, 지적하는 설교 하면은 표정들이 이러고 있어요. 어떤 걸 듣고 싶냐? 우쭈쭈, 우쭈쭈쭈쭈쭈, 우쭈쭈쭈쭈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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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런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우쭈쭈쭈 안 해주면 표정들이 하고 굳어 있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계속 아이들한테 우쭈쭈쭈 해주면 걔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랍니까?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예뻐하면 나중에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고. 우쭈쭈쭈만 해가지고는 걔는 변화하지 않아요. 우쭈쭈쭈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고쳐라고 명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너 그 생활태도 고치지 않으면 너 앞으로 성공하지 못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그저 사랑해주고 은혜라고 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지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멀리 떠나시는 그 목자의 예수님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씀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시는 목자 같은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로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은 아무도 잘 기억을 못해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심지어 교회의 이름으로 그를 권면해서 너 그거 고쳐라라고 했을 때 안 들으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당하게 되면 정말 분개할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니네가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말로 막 내뱉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예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있는데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틀린 건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쭈쭈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의 모든 부분을 우쭈쭈쭈 해주겠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때리겠죠. 패서라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누가 얼마 전에 감독이 그 말을 했대요. 야구 감독, LG 영영혁 감독인데 욕을 해서라도 선수를 키워야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우쭈쭈쭈, 아우 잘한다, 야 너 진짜 잘 친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야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너 그거 빨리 고쳐, 이런 말 듣고 싶겠어요? 우리가 지적당하는 거 다 싫어요. 여러분, 저도 누가 저 지적하는 거 싫습니다. 제 설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요, 막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음에 깊은 낙심이 찾아와요. 저는 낙심이 훅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힘겹다 보니까, 막 어렵다 보니까 누가 좀 우쭈쭈쭈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만 좀 불러줬으면 좋겠고, 항상 위로받고 싶고 항상 공감받고 싶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싶은 게 우리네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잘못된 기회를 가고 있으면 지적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어기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의 1대4 비율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10번 좋은 말 하다가 한 번 좀 센 말 하면은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항상 막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다가 야, 너 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한 번 화내면은 기분 나빠요. 그런데 맨날 욕하고 혼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잘했네, 힘들어? 이런 말 툭 던지면 감동이 쉬게 와요. 그래서 그런 말 있더라고요. 나쁜 놈이랑은 일해도 착한 놈이랑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봐요. 그냥 나쁘고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인기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좋은 말만 들으면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정말 길게 오히려 경고의 말을 말려주신 거라 생각해요. 경고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 깊이 연연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왜곡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정말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 한 번 말하면 좀 고쳐라. 한 번 말하면 고친 사람 있으면 좀 나 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한 번 말하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알아듣고 한 번 말해서 죄를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서로의 현재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찐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 좋은 드라마의 예화가 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 보면 이 주인공 중 한 명인 이 박보검 씨, 이 최택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로 나오는데 이 박보검 씨가 이제 바둑을 연전연승하다가 한번 패배해요. 그래서 혼자 시무룩하게 툭 하고 이제 방에 있는데 어른들은 오히려 막 괜히 건드렸다가 뭔 일 날까봐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와가지고 야, 너 졌다며? 헤헤헤, 언젠가 한번 질 줄 알았어,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이 사람 마음이 확 풀려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종의 직면시키기에 성공한 거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야, 어차피 그런 일 계속 벌어질 거야. 그거 별거 아닌 게 넘겨. 뭐 이렇게 꾸중충하게 앉아있어.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그를 회복시켰듯이 우리가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텐데, 저거 안 되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거나 괜히 공감해주는 말을 하는 것보다 그건 분명히 틀린 것이니 잡으시라 라고 서로 권면하며 경책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세태가 점점 더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직면하게 만들고요, 회개하게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 근거 중 하나가 복음성가입니다. 요즘 복음성가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회개 찬양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찬송가 말고는 정말 옛날 거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옛날 가사처럼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렇게 개인의 고백을, 특히 회개에 대한 고백을 담은 개인적 고백 찬양은 이 찬양 이후에 나온 걸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새날 대부분의 찬양은 위로의 찬양이에요. 은혜의 찬양이에요. 새 힘을 북돋아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태를 고백하게 만들고요, 내 영적 상태가 빈 그릇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과 이것이 반반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은혜만 얘기하고 너무 위로만 얘기하고 너무 사람들을 우쭈쭈쭈쭈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방져지고 오히려 참다운 은혜를 모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조차 부정하는 것, 말씀 따위 필요 없어, 내 감정이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세의 함정, 마지막 때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만들고
내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길에 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참되고 바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런 일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저 위로만 하고 그저 공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라고 분명히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맞지 않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도 거부하는 그런 태도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 어리석은 태도이며 나의 영혼조차도 결국 죄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공감하고 그저 위로하는 말은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당장 마시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계속 마시면 건강이 상하는 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지적하셨고 또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권위로 찍어 누르듯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기분 나쁘다고 외면하는 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요.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직무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저 공감만 바라고 위로만 바라는 태도도 우리가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된 점들은 가슴 아프고 때론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그가 그 태도를 고칠 것이고 이유가 평탄해집니다. 당장 서로의 기분 맞추겠다고 그저 아유 성도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은 나중에는 그럴 수 없어요. 각자 서로 잘못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그런 영혼의 빈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 세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여 나의 허물을 고치고 서로를 권면하고 경책함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